꼭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 큰 사람 교회에 1년 만에 옵니다만 올 때마다 우리 박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뵈면서 설교하러 오는 제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로 보았을 때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이 있었고 율동이 있었고 또 큐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11시 40분이 넘었습니다. 그 순서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주보에 보면 오늘은 부활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조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평화실천, 기도, 예배, 이웃사랑 등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미 알려드려서 제가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그래도 설교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줄이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구하시면 반드시 은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순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깥들 동편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기둥이 162개나 세워져 있었다니까 이것이 혹시 무너질까봐 세운 기둥이 162개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건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곳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작은 계집아이가 너도 나사렛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라고 고발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쫄장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서 담대하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의 죄를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가 이 일에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일을 저질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대단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러면 여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설교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힘을 갖게 되어진 데에는 무언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이 별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증인이다. 날 죽인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증언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끔 만들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때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제기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느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앤도 휴샤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앤도 휴샤프는 진짜로 소설가로서도 세계적인 이름이 떨친 소설가이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앤도 휴샤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에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없다. 그 일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 변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베드로가, 그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그리고 그의 증언에 의해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 일 뒤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앤도 휴샤프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무슨 큰 교회에 교적부를 가서 뒤져보십시오. 그 교적부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말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온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써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보여줄 수 있을 때 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몇 년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저는 박 목사님에게 강의를 했던, 그래서 저를 보고 스승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선생님이지만 박 목사님 뵈면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들 공부 많이 했다는 무슨 신학대학 교수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제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도 제가 그분들 앞에서 꿀릴 게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려고 애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박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지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 베드로처럼 달라져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32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틈에 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저들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주님인지도 몰랐지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도중에 저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경험과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자식 문제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각박해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괴로움도 우리의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활을 나는 보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뜨겁게 해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는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 것을 해칠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인사를 하셨을 뿐이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목도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내게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이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마시미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대단히 핍박했었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유세비우스가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도끼는 닳고 닳아 무뎌졌다. 형 집행자들도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한 사람씩 교대로 형을 집행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경이적인
성스러운 힘과 열성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첫 번째 사람에게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법정으로 나와 재판관 앞에 서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고는 유쾌한 웃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최후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책에 기록한 겁니다. 그 책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다 그 당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러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죽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 못자국이 생생한,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생한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힘든 자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일러줘야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왜? 잘못 얘기했다가 보복당할까봐 겁이 나서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히면 그때는 없었던 택시가 어디에서 다른 택시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전부 택시 편을 들어요. 승용차가 잘못했다. 증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실제로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증인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누가 증인이 되어 증언해 줄 것인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 아니냐? 이건 이렇게 고발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밤모섬에 큰 가마솥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데 닭튀김하듯이 그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어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저 먼 데까지만 가거라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나의 삶이 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이 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다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는데 증인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만한 진실한 사람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큰사랑교회가 이렇게 도서관 만들고 이 작은 교회가 노인대학도 감당하고 이 작은 교회가 홈스쿨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비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자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에 종이 중언부언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은 들은 분들의 마음에서 치워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기억되어질 말씀들은 그 마음에 기억되어져서 주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삶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